참 오늘 이렇게 특송하시고 또 마치고 나서 철야로 기도로 섬기시겠다고 작정하셨다고 들었는데 참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음,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은 기도에 대한 간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셨고, 정말 그 얘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시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한 것들을 좀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5분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냥 이 밤을 지새워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수많은 순간들이 있고 간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계시나 싶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는 터져 나왔는데 어느 순간 터져 나오던 그 마음이 마치 문이 딱 닫혀버린 것처럼 목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마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참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 그냥 어떤 경우는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나 보다. 혹은 조금 더 적극적이면 내가 뭐 제가 죄 지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가 막혔나.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문이 막힐 때 제가 경험했던 중요한 그것들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새벽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1학년, 2학년 이쯤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막 뒤에다가 스티커도 막 붙이면서 출석부 스티커도 붙이면서 온 교인이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왜 기도를 시키시는 때가 있잖아요. 이거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 않고 기도의 말들을 입에 담아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정말 이 기도가 이전에 이렇게 간절했나 싶은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 즈음에 이제 교회를 향한 또 청년부를 향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과 진실한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간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한 3주인가 이렇게 기도에 있었는데 그렇게 한동안 기도하면서 참 새벽에 이 시간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저 제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 기도 제목들을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 그 시간들이 행복한 거죠. 그런데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없었고 들지도 않았는데 이제 제가 기도하는 거를 옆에서 들은 한 권사님이 기도의 내용이 간절한 게 참 마음에 와닿았다고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청년부 담당 목사님 마음 어땠을까요? 참 마음이 좋았겠죠. 흐뭇하고 좋아서 청년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보다. 요즘 은섭이가 새벽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에 감동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새벽부터 저는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원인이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인데 그 다음 새벽부터 저는 누구에게 대고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제 기도를 소리를 듣고 은혜 받았던 누군가를 향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한 주간의 새벽에 은혜 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들을 참 놀랍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문이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 기도를 할 때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아시죠? 그거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공동체로 기도하는군요. 얼마만큼만 유효하냐면
우리들 각자가 개인 기도 생활하는 만큼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 이외의 보상이 참 많아요. 너 기도 소리를 크게 누구 요즘 은혜 받나 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출석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어떤 사람 그걸로 나를 평가 내리기도 하고요. 그죠? 누가 오랫동안 남아서 기도하는 것과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보이고 보이지 않는 평가의 대상들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기도는 여러 가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보상들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홀로 있는 그때 무엇 하는가가 정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냅니다. 이런 말을 한 템플 주기경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은밀한 중에 종교가 종교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거든요. 은밀한 중에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당신의 종교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 않고 누구도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바로 내가 무엇을 신앙하는지,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우리의 종교가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내 생각이 흘러가는 것이 나의 종교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딱 자리에 앉았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부터 생각나셨습니까? 또 기도의 문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식할 때, 또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경험들 있으십니까?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그렇습니다. 상처받으면 하나님 저 삐졌어요 하는 거죠.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실 줄 알았고 이 기도 응답하실 줄 알았고 이때 나를 보호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저 같은 경우는 청년 시절에 교회에 분열과 문제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던 백성들이 싸울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상처를 받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계신가? 모르겠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솔직한 마음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저 인간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저한테? 하나님, 한 대 쥐어 박아버리세요. 아니 좀 벌을 내리셔야 되지 않아요? 저 사람 명백하게 잘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이건 좀 얌전한 표현이죠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얼마나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이렇게 통쾌하고 즐겁고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었던 것은 주님 원수의 이빨을 뽑으시고 턱뼈를 부숴버리시고 다리를 분질러 주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저는 그렇게 맨 처음에 기도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 저 인간 다리를 좀 분질러 주십시오. 그래서 분질은 미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무분별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분질러 달라고 백날 만날 기도해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분지르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제 진심을 미워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심지어는 저주하고 싶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 제 마음에 그게 가득한데 지금, 그러니까 왜 가득한 게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 전부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막 그 사람 생각만 나고 하나님께 그럼 이 이야기를 먼저 털어놓아야 되는데 차마 정직하게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죠. 하나님께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기도의 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정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을 아주 작은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무분별한, 말하면 그대로 들어줘버리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무슨 하인 바라보듯이, 혹은 속이 좁아서 제가 무슨 뭐 나쁜 제 안에 있는 악한 이 생각들을 주님 앞에 던지면 감당 못 하시는 분? 근데 그분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 오해들이 있고, 또 방해물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서의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기도가 언제부터 어느 것 때문에 막히기 시작했는가를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구하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보면서, 또 그리고 기도하는 다른 선배들과 또 정말 기도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상담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막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난관들을 극복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했던 기도의 용사들은, 역전의 용사들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도 계시잖아요. 어디서 잘못되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신 바 경험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막혔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부르짖어야 하지? 정말 이 상황에, 이 상태에 있는, 이 환경 속에 있는 내 기도도 하나님이 정말로 들으시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 기도를 듣고 계시나? 허공을 치는 느낌이 명백하게 드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뭘 했는지, 이게 뭔가 하늘에 닿는 것 같지 않으니까 고함도 질러보고 몸도 흔들어보고 가슴도 쳐보지만 그냥 허공에 어딘가 아무것도 집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기도.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짐을 들으시는가?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 막혔는가? 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에서 오늘 본문은 그 답을 하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율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 평가하잖아요. 그죠? 누구는 몇 점짜리고, 누구는 얼마만큼이고, 이만큼이면 되고 저만큼이면 안 되고, 정말 율법으로 평가로 판단하는 것으로 가득한 세상, 지칩니다. 아주 그 입사 면접 보고 온 청년들, 뭐 이게 아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은 면접도 왜 이렇게 길어요? 그냥 30분 면접 보고 나오는 데가 별로 없어요. 좀 괜찮은 직장 가려면 무슨 하루 종일 면접을 하고 2박 3일 면접을 하고 심층 면접을 한다고 그룹으로 토론을 시키고 1시간 동안 뒤에서 지켜보고 있고, 정말 별걸 다 시키더라고요. 계속 그 평가받는 시간들을 보내고 난 뒤에 있는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수험생들이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정말 자소서 쓰고, 또 뭐 그 면접 보기 위해서 준비들 하고 하루 종일 수능 보고 이렇게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느끼는 그 마음이 뭘까요? 후련하고, 이제는 됐다, 만족스럽고, 막 그럴까요? 지치는 마음. 그런데 희한한 게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물들여져 있어서 나는 그거에 지치는데 누군가를 바라볼 땐 항상 판단 내려요. 저건 말이지, 왜 뭐 조금만 알면 잘못한 건 잘 보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잖아요. 집을 지을 줄 모르는데 집에 어디가 좀 안 좋다, 이 얘기는 잘해요. 그죠? 인테리어를 자기가 직접 하지는 못하는데 저건 별로다 한마디 던지는 건 너무 쉽잖아요. 옷을 만들 줄 모르지만 이 색깔보다 이 색깔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손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남을 향하여 판단하고 비판할 말들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건축자가 될 것은 되는 일을 잘 못해요. 이렇게 율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면, 이 갈라디아서 앞에도 그리고 로마서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그 철저한 심판자이신, 그저 겉으로 보는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골방에 있어도 모조리 다 속속들이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알아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실 때 얼마나 우리 영혼은 정말 곤란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속속들이 다 아는데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분 앞에 숨길 게 없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 서겠습니까? 그분의 진노와 그분의 철저한 심판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요즘 운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요즘은 왜 이렇게 경찰들이 카메라 들고 사거리마다 서 있어요? 아, 정말 그 범칙금을 거두려고 제가 뭐 정부를 비난하고자 하면 아닌데 그냥 운전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정직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아, 너무 걷는다. 제가 2번 찍혔거든요. 경찰이 집에 찾아왔어요. 카메라에 찍힌 게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경찰이 집에 찾아왔길래. 우편으로 왔던 걸 제가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무심코 놔뒀더니 경찰이 집에 그 단말기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잡아가려나 그랬더니 이제 사인하라고. 그래서 돈 냈는데요. 이게 계속 그 하나님을 나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으로, 어디서나 나를 정죄하시는 분으로 보는 그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요?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얻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쁜 놈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넌 지옥에 떨어지라는 얘기를 안 들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얼만큼 노력할까? 내가 예배를 더 드리면 될까? 내가 기도를 더 하면 될까? 내가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 될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해 봐주면 될까? 내게 맡겨진 일들 내가 거절하지 않고 얼마나 예스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될까?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려 있는 이 저주 속에 있는 율법주의 종교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 말씀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율법 속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율법의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 고단한 삶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오해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정죄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을 가까이 한다고, 얼마나 저는 죄인들과 먹고 마신다고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불편하게 생각했습니까? 그 모든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 상대해주고 싶지 않은 그 삭개오와 그렇게 하룻밤을 묵으며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그 모든 죄의 세상 속으로 직접 그 육신으로 들어오셔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로 그냥 죄인들과 함께 뒹구시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유혹받으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그 모든 저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셨어요. 다 받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저주 아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말이 됩니까? 삼위일체가 무슨 말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신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 마음이 통하시는 것을, 그 하나 되신 것을 무엇이 갈라놓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으세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대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한마디의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으셨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부르짖었는데 한마디의 응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저주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분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아빠 부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야 돼요? 맨 처음 예수님이 이스라엘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처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마땅한 권리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엄마 아빠 얘기하면 그래 아들, 그래 딸, 이렇게 이 대답을 듣는 게 우리 아들 딸들의 권리입니다. 그분의 마땅히 받을 응답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응답을 받지 못한 대신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제가 청와대에 편지 보내면 박근혜 대통령의 답장을 받아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도 뭐 답장을 어쩌다가 우연히 얻어 걸려서 답장을 받았다, 제가 두고두고 자랑하겠죠. 그런데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받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감히 말을 걸어요? 그것에 대한 형벌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왕에게 말을 겁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시고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신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우리 대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인데 그분이 받아 마땅한 응답을 대신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아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응답을 그분이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한마디도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정의롭다면 나를 향하여 응답하셔야만 마땅한 겁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내가, 그분이 버림받을 수 없는 그분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버림받지 않고 그분의 아들이요 딸로 양자 삼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부르짖지 못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대가를 치르셨는지 잃어버렸으니까 부르짖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확인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복음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잊어서 그렇습니다. 한때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 복음이 소중하지 않고 그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는데 뭘 부르짖겠습니까?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습니까? 그분을 기대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저희 집이 아들이 넷이면 제 아내한테 아들 5을 데리고 산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자세히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뭐 불쾌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와 관계할 때 어머니랑 관계하던 방식으로 부인과 관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른 것에 마음이 안 맞을지 몰라도 아들이 어떤 면에서 어떻게 부족하다는 것이 딱 서로 공감대가 될 때 깊이 공감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방식이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상대하던 그 관계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기대하거나 실망하거나 기대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모르면,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뭐가 아깝겠냐고.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너그러운 분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왠지 좀 나한테 인색하고, 왠지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고 있고, 좀 날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 같고, 나한테 화가 나 있고, 날 좀 벌 주는데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떠난 겁니다. 복음을 알고 있으면, 복음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점점 이해하게 되는데 망각한 거예요. 복음 없이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복음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똑같이 이렇게 예배드려 나왔지만 뭐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종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출석 도장을 찍는 거고요. 기도의 의무를 채우는 겁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그걸 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신실하게. 하루에 3번 다 엎드려 손을 다 닦고 얼굴도 닦고 돗자리 들고 다녀요. 깔고 3번씩.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와 다른 것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됨을 확인하는 순간, 자녀됨을 확인하는 순간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애들이 맨 처음에 뭘 배우냐고요? 무슨 말을 처음에 하냐고요? 엄마. 자신이 자녀됨을 확인하면 그냥 엄마 한마디로 모든 게 다 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면 아빠 하는 걸로 모든 게 다 통되는 겁니다. 무슨 복잡한 말이 필요합니까? 어린아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안 되니까, 기도가 안 터져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떠난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확인을 시켜주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정말 눈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공손하게 얘기하십시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당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만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이가 뭐 누가 많든 간에 이렇게 당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만들려고 예수 생명이 대가로 지불됐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생각과 환경과 그 무엇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려는 우리의 마음을 막는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는 증오하고, 그것을 그 앞에 분노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다 무너뜨리고 아빠 아버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